이 정도는 괜찮겠지를 거절하십시오. 예레미야 45장 5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것은 주를 의지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비밀입니다. 내가 너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자기 생명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한다는 말은 당신이 어디로 가든 심지어 지옥이라 할지라도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반드시 재산과 소유물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축복의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면 삶 속에서 위대한 것들이라고 불렀던 것들에 더 이상 관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과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철저한 포기의 시험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추측을 주의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허락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내려놓음이란 주님께 질문하려는 사치마저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헌신한다면 주께서 당장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사람이 삶의 실증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삶을 노량물로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놀랍고 기쁜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당신에게 무한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직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면 이는 불순종 때문이거나 당신이 단순해지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예레미야 45장은 5절로 된 아주 짧은 장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대필자, 기록자였습니다. 그에게도 예레미야 버금가는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행동과 출입을 함께해야 했던 바룩은 예레미야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요, 예레미야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바룩에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중 하나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축복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축복은 사라질 것입니다. 생명에 마음을 두면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요. 축복에 마음을 두면 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생명에 마음을 두면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축복에 마음을 두면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생명에 두어야 합니다. 좀 전에 생명에 마음을 두면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면 삶 속에서 위대한 것들이라고 불렀던 것들에 더 이상 관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을 갖고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육신 안에서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세상 것보다는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에 힘쓰고 애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대해 계속해서 내려놓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철저한 포기의 시험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측을 주의하고 타협하고 싶은 부분마저 모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영광의 광채가 내 삶을 비추면 비출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터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삶의 모든 영역, 정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싶은 영역까지도 주님의 간섭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는 말이지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사실 앞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결과는 하나님 영역이니까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내려놓음이란 주님께 질문하려는 사치마저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그런 정신적인 소모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놀랍고 기쁜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 생명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불순종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로잡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참된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